제가 안 읽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있습니까?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길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만. 그죠?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굉장히 배타적이다. 근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회가 일반 종교와 같지 않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 종교는 무엇을 얘기하죠?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는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그 범위가 기껏 해봐야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역사의 시작이고 여기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 밖에 계시고 이 안에 계시고 이 백구두가 다 영의 세계라고 보셔야 되고 그 영의 세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다가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인간 속에 이 속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세상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두려움에 의지해 볼까 하고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종교의 개념과 기독교의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면 기독교의 개념부터 보자고요. 기독교의 개념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놓는데요. 구약은 일반 종교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일반 종교, 특별히 일반 종교 가운데 고등 종교인 불교에 있는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신약이 없어요. 구약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죠? 구약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죠?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상급이고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면 뭐가 돼요? 그래, 저주받는다, 형벌받는다, 요거. 그런데 인간이 하라 그런다고 할 수 있으며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라고 하는 거 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허락한 존재고 너무나 잘생긴 존재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것들의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역시 하지 말라 역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얘기하는 상당 부분이 율법과 같아서 요즘 들어서 정말 기독교의 완전한 색채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특별히 WCC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다 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있고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들도 그러고 있고 불교도 그러고 있다면 우리 결과론적이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정말 정통 기독교를 향하여서 대타절이다 그러면서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서 어리면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크고 나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있는 걸 알게 돼. 근데 지금 기독교가 바로 그래. 너무 어려서 그래. 우린 성숙했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목적과 이 불교의 목적이 같아.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이래서 참 엉뚱한 종교연합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버지처럼 모신 우리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신앙을 금방 하고 교육장하고 처음 사역을 했던 그 어린 목사님이시죠.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노예 행사도 잘 안 하시고 목회만 하시려고 했고 목회에서도 절대로 자기 자리를 안 놓치고 자기 자리를 지킬 그런 성경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애쓰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은퇴하시고 부임자에게 넘겨주시고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 부임자 목회 잘하게 해주겠다고 한 4년 동안 한 텀을 캄보디아에 가서 다 하시다고 했어요. 나와서 뭐라고 말씀인지 아세요? 저 아버지 얘기하면서 목사 아니 우리가 은퇴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내 신학이 참 넓어졌어. 그래서 거기에 한국의 어떤 훌륭한 신학교를 나오고 학장을 하셨던 분들이 거기 와서 신학교를 열었는데 거기는 중도 와서 공부하고 수녀도 와서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곳이고 그들과 같이 한 길을 가자고 하는 교육을 생각합니다. 어디로 간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의 폭이 더 좁아졌는데 제 눈에는 미안하지만 한국 대부분의 교회, 전통적 교회를 거짓 교회로 평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죠?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 신약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한 3개월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 눈이 뜨신 분들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여기에 그냥 있어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상 받고 이거 하면 저주 받습니다. 은혜는 어디 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다 이루었다 완성. 그런데 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리 가지 않아. 이리 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려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것이 보태질 게 있다 없다. 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 안에서 다 이룬 거예요. 이걸 예수님 여기 계시고 다 이룬 완성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예수가 다 이룬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요. 어디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가 다 이루었어요. 그 다 이루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도 지금 대부분 오늘 읽었습니다만, 여러 부분 읽었습니다만, 그 읽은 부분들이 다, 모두가 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로 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4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그걸 다 읽어보면 그것들이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계획이, 성자의 일이, 성령의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몇 번 나왔는지 숙제 드릴게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몇 개만 찾아볼까요? 3절. 그죠? 찬송하려다 하나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고, 예수님께서 성실행을 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말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적용이에요. 우리가 그 말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가 살아서 그 말 듣고 무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내 삶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적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구원에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든 것부터. 이거 그림 이렇게요? 두 가지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는 언제 있었어요? 자, 이게 시간과 공간이 있는 역사라고 볼 때 첫 번째 십자가는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십자가는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역사를 아우르는 창세 전 사역이에요. 예수는 이때 죽었고 이때 부활했고 그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가슴에 안고 죽었고 그 안고 살아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죠? 우리는 두 번째 십자가죠? 내 인생 속에서 지고 가는 두 번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완성되는 그때까지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적용이고 성령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용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이 예수 밖에 구원이 있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슨 위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가운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와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놔두면 그 일이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그죠? 정말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내세우고도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기독교를 떠나는 신자들이 생겨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본래 크리스찬이 아니야. 본래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예, 맞아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것도 숙제예요. 그죠? 교회 안에 남아만 있다고 신자입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속는 거가 뭔가 하면 우리 애기 교회 갔어. 교회만 가만 답니까? 교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데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가 무능한 자요, 자기는 자기의 힘만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교회 가 있는 사람, 저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걸만 번지를 한 이제 외형적인 크리스천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8절에서 20절 같은 곳에 이제 능력이라는 말씀 주시고 권세라는 말씀 주시죠. 그죠?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의 폭발적인 힘, 말씀의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능력이에요.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진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다가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능력은 뭐예요? 내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권세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도 안 속하고 저기에도 안 속한 권세도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합법적인 권세일 수도 있고 불합법적인 권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어떻게 된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상위의 권세 앞에 뭐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복종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모든 상위의 절대 복종.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래도 다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복종은 거기까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까지는 순종하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에 있어서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상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상위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분들은 거기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만 인정해요? 이것만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노예 해방운동 여기에 속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사도는 노예 해방운동 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당시 그랬고
바울 당시 그랬고, 사도 요한 당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구테타를 일으키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이라고 하는 세계보다 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너무 크게 봅니다. 환경은 크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역사, 그 권세,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에 위배되어지는 계명은, 그 요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쌍의 권세자가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살인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에서 방해받게 될 때에 그 권위에 순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간단하게 보고 맞출게요. 여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난 것,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그래서 대답 다 나왔죠. 예, 얼마나 예수를 못다가 죽여버린 그 원흉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 너희들 세금 내라고 하면 나 세금 낸다 이 말이에요. 하는 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일을 내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자리에서 그 열심당원들이 싸워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한 번도 그런 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기장 같은 자유주의에 물들 신학은 어디까지 침범해 들어가죠? 노조운동까지 들어가죠. 노조운동까지 들어가서 노동자들 불이익을 당할 때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에게 밥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자. 이게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밥 한 그릇 덜 먹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껏 배부르게 해주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그것이 생각 없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영원히 가버릴 지옥에 가야 하는 그들이 불쌍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조금 장애가 있고 조금 배고프게 살고 좀 힘들게 사는 건 그거 그렇게 큰 일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회 참여를 유발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집단에서 우리 같이 그 일을 해야만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걸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독교가 불교를 다 닮아갑니다. 수행하자는 얘기, 득도를 하자는 얘기, 또 천주교에서도 피정의 집이 있어가지고, 그죠?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불교는 참선을 수행하자 그러고, 거기다가 요즘 기독교인은 어디 갔습니까? 관상기도를 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고 하나님의 보자 그러고 그거 기독교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참 좋아졌는데 아닙니다. 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주교의 것이 어떻게 불교의 것이 기독교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를 보고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가난한 자 돕는 걸로 보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걸로 보고 성령운동의 대표 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요즘 많은 그 성령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면 어디가 낫고 어떻게 기도하면 어디가 나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서고 이렇게 일어서서 그러면 당신이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차근차근 성령을 빙자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 그건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믿죠.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첫 번째, 칼빈의 5대 강요죠.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 번 설명해서 문제 안 되죠.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그죠? 죽은 자고, 죽었는데 어느 만큼 죽었어요? 네, 마른 뼈처럼 죽었고. 이런 사람이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졌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 한다? 제한되어져 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이들이 반항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견인이에요. 이걸 성도의 견인 그랬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이걸 견인이라는 말을 끌고 간다는 뜻인데 이건 빌립보서 1장 6절이 더 정확하죠.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건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관한 얘기 전혀 토론할 수 없고요. 천국에 관한 얘기 전혀 토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만 토론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문제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지옥이 몇 층으로 있다고요? 18층. 그러니까 누가 위층에 갈 거고 누가 아래층에 갈 거냐를 이렇게 토론할 수는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천국에 관해서는 전혀 토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무엇도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귀한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요즘 WCC 운동이 있더니,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또 그거 URI 그 연합회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의 그 자유주의 신학교의 신학자들하고 수녀들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의 그 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들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삼수회예요, 삼수회. 그래가지고서 이제 절간에 가서도 찬양을 노래 부르고, 교회 가서도 노래 부르고, 천주교 가서도 노래 부르고. 그들이 뭘 노래할까요? 마귀를 찬양하겠죠. 세상을 찬양하겠죠. 사람을 찬양하겠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단을, 우상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적용하시는 이 모든